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참 응답받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주역으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너무 갈등과 또 방황 속에서 혼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이제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신데 왜 세상이 어려우냐는 겁니다. 왜 세상에 많은 기가 막히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방송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마음이 아픈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참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이제 세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아직까지 아이에게는 그 엄마가 절대로 필요한 그때에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런 사연 내의 유튜브를 제가 보았습니다. 참 마음 아픈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학교를 가는데 뭐 전혀 이 아이의 잘못이 없이 이제 신호가 바뀌니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차가 덮쳐가지고 그 아이가 사망한 사건. 하나님 계신다면은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고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저런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이 얘기들이 계속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왜 이 땅에는 끊임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재앙은 계속되는지, 왜 이 세상은 발전되는데 그렇게 질병은 더 많아지는지 도무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데 왜 세상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또 한 가지는 교회는 학고방같이 조그만한데 우상의 신전은 그 지역을 대표할 만큼 랜드마크로 크게 지었고 거기에 수많은 신도들이 몰리고 돈 많은 부자들이 다 거기에 그 종교에 빠져 있는 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느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왜 교인들은 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이상한 종교를 믿는데도 이단들이 어떻게 그렇게 번성하느냐는 거예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세상에 신자들은 거의 뭐 별 볼 일 없어요. 거의가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또 다른 우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단들이 득세해서 지금 세상에 큰 소리 치며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놀랍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질문한, 그리고 거기에 답을 한 내용이 두 군데 나옵니다. 시편 73편을 펴시면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가지고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믿는 신자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도 않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조롱한다고 말이에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또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 1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죽이고 정복하고 온갖 악한 짓을 행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우리는 고난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야 됩니까? 2장에 답이 나오죠. 그리고 시편에도 답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왜 불신자를 득세하고 불법에 성하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불신자들, 우상 종교들, 이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근본 질서가 파괴된 것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는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그 함정, 틀, 올무에 잡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나중심,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종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리고 오직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밖에 오는 창세기 6장,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네피림, 이 땅에는 죄악으로 관영하고 되어진 모습들, 그리고 오직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뭐죠? 성공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과거에 살았던 왕들도 자기가 필생에 뭔가 자기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것 가운데에 대표적인 것이 신전입니다. 앙코르 지역의 그 신정도 그 시대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온 최고의 왕이 평생을 온 물질과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최고의 건축물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뭐 기독교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거기가 뭐요? 그 시대에 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결국은 작품으로 남긴 것이 지금의 성당 건물만 남은. 그 외에도 요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의 부와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상 만드는 거, 느부갓네살 뭐 이런 왕들이 우상 만드는 내용들 비슷하듯이 큰 어떤 국가의 자기의 힘과 위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매번 빌딩을 짓는 거예요. 개인이 어떤 그룹이 또 굉장한 무슨 큰 뭔가에 자기의 바벨탑을 사업들을 꼭 남기고 갑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우리 이름 내자, 내 이름 내자. 어떤 사람은 내가
기어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뭐요? 이름 남기려고. 바벨탑 살려고. 죽어도 나는 국회의원 해야 되겠다. 그것도 바벨탑 쌓으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성공하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세상의 모든 문화는 사단 문화입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그리고 19장 그 에베소 집에 큰 신전이 있어요. 곳곳마다 이 여러분 유럽이나 혹은 이 선교 그 외에 여러분 세계 여행해 보면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중남미 페루에 갔는데 마추픽추 바로 그 바벨탑이에요. 불가사의한 흔적이 남아 있어요. 거의 3,000m 되는 고지에다가 어떻게 그 고대에 그렇게 발전된 도시를 건설했는지 지금도 학자들이 역사가들이 연구를 해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놓고 왜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지 아무도 아직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그렇게 신전을 쌓은 거에 뭐죠? 결국 우상 신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는 종교가 이제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도 되는데 대부분 보십시오. 거의가 우상 종교들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각각 신들도 수없이 많이 있죠.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 6가지 사단의 사주팔자 운명 6가지 운명 속에 탁 잡혀 있어요. 태어났는데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 우상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정신 문제 와요. 육신에도 문제가 와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또 그것이 우리 후대에게 영적 유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 이 6가지 상태의 저주에서는 아무도 봐도 이 올무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성공과 상관없어요. 영적 문제 와요. 성공과 상관없이 재앙이 닥쳐요. 이 불신자의 6가지 이 운명, 이 12가지 문제 속에 세상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너무나 안타까운 이 사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저주 속에 있으니까 그 저주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를 몰라요. 그러니 사람들은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애통해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세상을 왜 불신자가 지배합니까? 왜 이단들이나 이상한 종교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입니까?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모든 세상 지식까지도 왜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별 볼 일 없고 움직입니까? 사단 서밋입니다. 강대국 어떤 한 사단 서밋 왕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약소국가 사람들을 잡아다 노예로 삼고 죽이고 온갖 악한 짓을 행했잖아요. 과거 유럽 제국주의 시대 때 아프리카에 수많은 이 노예들을 잡아다가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한 일부요. 마찬가지요.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중국에 강한 나라가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늘 뭐요? 종로로 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죠? 세계의 경제를 가지고 3단체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 서밋이에요. 성경은 네피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신기한 건 뭐냐면은 언제든 이 세상에 큰 재앙에 당해서 세상이 멸망할 때가 되면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서 세상을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의 역사예요. 이 애굽의 재앙을 누가 막았습니까? 복음 가진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사무엘. 잘 보세요. 신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분명히 세계를 참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되고 참 응답받아 세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7명의 렘넌트 시대처럼 시대를 살렸던 그런 인물이 있었을 때는 세계에 평화가 있었고 그런 시대가 굉장히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의 세계를 움직일 때는 굉장한 평화 시대가 임했는데 이런 시대가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런 시대를 만들어요? 이 교회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무 비참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답이 뭐냐입니까? 반드시 여기 인생에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 이것만 누려야 돼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간을 저주와 재앙으로 멸망시켰던 가장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 3가지 저주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저주,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과 그리고 완전히 사단이 종이 되어버린, 다른 걸 해결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거로 결론이 나야 돼요. 목사님, 나에게는 왜 고난이 많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복음으로 담났는데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직도 과거의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게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요. 시간이 좀 걸려요. 본인들이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아, 나는 오직이 아직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오직 한다 하더라도 나의 엄청난 그 잘못된 각인된 것이 우리 가문 그리고 내 개인 오래오래 이것이 뿌리 내려 이것이 나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오직 속으로 24시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그 가문의 저주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그 저주 끊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속지 마세요. 성공해도 안 돼요. 강대가 무너진다니까요. 재앙이 닥친다니까요. 얼마든지 사탄 서밋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재앙당하고 망했어요. 세상을 재앙으로 몰아갔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사실 여기에 답이 나버리고 이것이 되어지면은 거의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상당한 어떤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한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워낙 오래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이제 오직이 된 사람은 금방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이 오직이 아니구나. 뭐 말하는 거 보면 아직 세상으로 충만해. 아직 창세기 3장 6장 그대로 있어. 뭐 대화 속에 안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관심이 그거니까. 오직 육신적인 거고 뭐 나 중심, 세상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그리고 아직 세상의 그 문화에서 못 빠져나가지고 늘 거기에 매여 있고, 세상 그 문화 속에서 못 빠져나가지고 늘 TV 좋아하고, 거기에 늘 그거 보면 은혜되고 막. 특히 여자들은 뭐예요? 드라마 보면 막 뿅 가잖아요. 맞아가지고 내용은 뻔한데 거기에 맞아가지고 눈이 빠지를 걸 보고 있다는 거야. 아직 문화에서 못 빠져나왔어. 모든 관심이 육신적이라 오직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하려면 딱 눈치를 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요즘 393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393.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9가지 세팅. 보좌의 축복 9가지 세팅. 이게 뭐지요? 보좌, 시공 초월, 237, 빛. 그리고 그것이 내게, 내 형상 속에, 내 영혼 속에 원래 주신 그 에덴의 축복, 회복. 그래 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3.5무가, 내게 3.5. 교회 3.5무, 내 업에 3.5무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도 모르게 3시대에 응답이 내게 오게 돼 있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또 한 가지가 뭐가 안 됐냐면은 인생의 삶의 방향이 전도 선교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것이 안 되면 내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것이 이게 돼야 돼요. 나는 왜 사업하느냐? 오직 내 사업을 해서 전도, 선교, 2, 3, 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하는 내가 거기에 이 도구로 사용되겠다. 내 삶 자체가 거기에 두겠다. 이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문제에다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는데 나하고 안 맞아. 하나님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면 여러분 이깁니까? 하나님은 강물로 비벼봅시다. 이 강물이 도도히 흘러갑니다. 지금 홍수가 나서 강물이 언덕까지 차고 넘칩니다. 이것이 뭐요?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흐름으로 모든 세상 만물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죽을 고생해요. 맨날 가도 제자리야. 멈췄는데 제자리라. 오히려 뒷바꾸에 있어. 어디 가닙니까? 그 강물 속에 내 삶을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 따라가면 안 돼. 모든 걸 내려놓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흐름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라도 세상 것 잠깐 누리다가 영원히 망할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라 그 말이에요. 뭐 맡겨버려. 내 사업을 그 중심으로 해봐. 그리고 정말 그러고 기도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분명히 역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걸 거슬러 올라가려면 죽을 고생하는 예수 믿어도 나는 이런 신자들을 너무 많은 걸 보는 거예요. 이런 중직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죽으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뭔가 가지고 해보려고 계속 밀어붙이는데 계속 망쳐들어, 계속 망해, 계속 어렵다. 참 너무 안타까운. 한 번도 우리가 아니고 인생 살았으면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참 승리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되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생이 고생하며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생의 풍성한 삶을 살며 인생이 풍성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본문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온 들판을 사사지 뒤지다가 마침내 다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며 벗과 이웃들과 더불어 잔치를 베푼 목자의 비유입니다. 사실 목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거기에 26절에서 27절 그리고 주신 축복 28절까지 나오는데 가장 존귀한 존재. 피조물 가운데에 꽃, 피조물 가운데의 왕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만 하나님을 만드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 의논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만든 목적도 위해서 사명 주었어요. 이 만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관리자로 세우자, 왕으로 세우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을 바꾸겠느냐. 왜? 인간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미안하지만 세상 것은 잠깐이에요.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칠로 풀이로다.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아름다움 행복 다 잠깐이에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원하셨느냐, 얼마만큼 인간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겼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 뭡니까?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자가 양을 사랑합니까? 예수님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합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들에 대고 온 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기어코 찾아내잖아요. 사랑하면 어떤 수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사랑의 수고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할 수 있는, 뭐 비유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비유한다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은 아마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일 겁니다. 어떤 수고도 하잖아요. 자식을 위한 거라면. 어떤 희생도 하잖아요.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리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뭐지요? 24 하는 겁니다. 사랑한 자는 24 마음이 있어요. 사랑한 자는 24 생각해요. 진짜 사랑하는 자는 24 기도 속에 있어요. 저는 일어나면은 제 혼자서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올 때까지. 반드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들이나 중요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늘 불러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합니다. 수고하면 힘든 줄 몰라요. 기쁨으로 해요. 우리 부모들 다 알잖아요. 자식이라면 힘든 줄도 모르고 기쁨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냐? 생명까지 대신할 수 있어요. 사랑의 원조가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이런 양을 찾는 그 기쁨과 행복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그 양을 찾고 난 뒤에 얼마나 목자가 기뻤던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서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온 볕과 이웃을 부르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 행복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가 생명 찾아 구원하는 그만큼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 그 기쁨의 포인트를 찾아내니까 너무 기뻐서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이 기쁨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 잔치를 벌이다는 모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비밀이 뭘까요? 이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묵상하고 감사하며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이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예배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교회 섬기는 일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교회 섬기는 일이 가슴 털리는 일이 아닙니까? 영이 병들었습니다. 진짜 은혜 충만한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지고 설렙니다. 그리고 뭐죠?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왜? 이 기쁨은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하늘의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번 주간에 목요일부터 수목 지금 WRC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놓고 준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WRC를 여러 번 지났습니다만 이번 2022년도 WRC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 받는 전환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EWRC 다른 데 집중하지 마세요.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 속에서 내가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 언약을 꼭 붙잡게 하라고. 평생에 내가 응답받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 축복받을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이번 메시지 속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그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 미션 받고 내려와서 어떻게 했죠? 열흘 동안 집중 기도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나름대로 집중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최후가는 응답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최고의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과 증인의 시간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트리니티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전 성도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